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가 오늘 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던 71인의 사내드림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 가문이 나옵니다. 역사서에 가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은 정도로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갓 30이 지난 젊은 사람을 랍비라고 칭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랍비가 된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 지성과 고매한 인격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발걸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귀한 신분이나 지성이나 능력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안정된 경제력이 이 모든 것도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지위나 지식이나 그의 소유도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적인 삶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큐티도 하고 나름 기도 생활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모세의 오경을 아마 다 외웠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율법으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니고데모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여러분 생활신앙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종교생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교회 일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육자들, 우리 간사님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하지만 저희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여러분 육체적인 삶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이 인간적인 능력과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구하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와 나의 필요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임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보지 마시고 타들어가는 영혼의 목마름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니고데모를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그것을 메시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과 어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의 상태, 그 무지함과 악한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락방에서 나갔을 때 그때 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며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지성과 고매한 인격, 그러나 그것이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는 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잘 되는 것, 어떤 것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신앙의 삶이 잘 되는 것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은 복받은 인생이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밤에 찾아온 이유를 보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 삶의 터전에 일어나는 불이익,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영적 갈망함이 있었지만 자신이 누리는 삶이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영적 유익을 구했지만 삶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위험을 받지 않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협받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듯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추구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께 영적 유익을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놀고 싶고 상사도 험담하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하고 다 살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고 남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누리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싫은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영생과 나의 소유를 저울질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심히 괴로워하는 우리는 부자 청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선생님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사용된 단어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는 태도, 그 말을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밤에 찾아왔던 그것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해지길 원하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빈약해진 나의 신앙을 가리기 원하고 무리 안에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이요, 신앙의 어떤 대변일 때가 있어요. 어디 다니세요? 저 오늘 이렇게 다닙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다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이십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면 오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엑지 29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목숨을 가지고 살아내어져야 되는, 바보행전이라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어져야 하는 그 비전을 가진 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이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중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찬양하고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도해서 해결받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담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가치관이나 신념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이러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순서대로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는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데 개인적으로 드리는 10분의 기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단어 안에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라는 안에, 이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내 영혼 한 사람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것, 하나님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아는데 멈춰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과 현상에 대한 정보 확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현장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고 그 현상이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는 결국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알았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암송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냐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것을 말하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어려워요. 다 맞는 말인데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맞다고도 인정하고요, 안다고도 인정해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데에 멈춰서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어디도 알고 있는 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부부관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경험되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그냥 단순히 족보를 읊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과 만난 것, 하나님과 경험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제국의 역사입니다. 강한 강대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 조그마한 지구 반대편은 조그마한 나라는 역사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 보잘것없는 내 영혼, 정말 지구에서 한 점과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기록되고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사에 기록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의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수준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뒤돌아서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믿는 게 힘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 믿음 안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네, 영적인 갈망, 그러나 그 동시에 내적인 불안과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자신의 율법적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모세영의 오경을 암송하며 율법대로 살았지만 그 말씀이 그 존재를 바꾸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니고데모가 이런 어리석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문제를 합리적인 해석이란 한계 속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상황을 해석하는 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일제 치하 아래에서도,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돼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 국가가였을 때도, IMF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어요. 그때는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해되는 해석이 와야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오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이해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발걸음이 제자리 걸음입니까?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에 말씀을 듣고 동의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굉장히 재밌게 예언도 많이 해봤어요. 나갈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그 예화 재밌었다고.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참 죄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동의는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 동의가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다, 그럴 수 있구나, 아, 새롭게 깨달았다,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믿고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5절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것, 여러분, 이 다시라는 원어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파라인과 아노텐이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건 아노텐을 썼어요. 파라인이라는 건 그냥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노텐은 같은 원칙, 형식 같은 것을 반복하는, 같은 원칙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김영률 권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앵콜 했어요. 근데 만약에 8-2인이면 그 앵콜은 아무 곡이나 다시 불러도 돼요, 자기가 좋은 걸. 근데 아노텐 하면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시 불러야 돼요. 똑같은 그 형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존재했던 그 원천, 그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장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흙으로 생기를 부어,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 재창조의 방법은 뭐냐? 이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다시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던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붙잡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거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에 이야기돼 있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미요 물과 성령으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7장이 뭐예요? 마른 뼈의 환상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다, 그렇게만 설교해요.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야기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할 텐데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근대가 되었더라. 생기는 루아흐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니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테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는 말씀인데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학식과 능력과 재산과 권력과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아는 말씀인데 이해하지 못했어.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임하고 큐티를 하고 하면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사명에다가 퀘스천을 해요. 사명.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자녀는, 왜 내 삶은? 사명에다 퀘스천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물음표는 사명이 아니라 소명에 갖다 붙여야 돼요. 왜 추악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 의지와 내 욕심에 가득 찬 나를 왜 선택하시고 왜 사용하시고 왜 회복하셨습니까? 내 삶의 소명 앞에 물음표를 붙이면요, 사명에겐 다른 게 붙어요. What? 어떻게? 그걸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역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믿음에다가 물음표를 던져요. 정말 내가 믿나?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어려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에다가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십자가의 은혜가 왜 나에게 부어진 것일까? 은혜의 물음표를 던지면요, 믿음은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소명의 물음표가 있으며 사명은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경험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무지의 저항과 거부 사이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이 그게 니고데모를 설명한 거, 물과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냐,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떼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요, 그 느낌으로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무지하고 자기 고집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초라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대명제, 대전제, 성경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숨기잖아요. 저는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난 거, 다른 옷이 다 해진 것을 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해가지고 이것이 저쪽 편이 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이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나타난 기적이 뭐였어요? 해가 하루 종일 떠 있었어요.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기본은 어떤 조선입니까? 그들은 종이었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종일지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십자가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리는 거예요. 온 우주를 사용해서 내 한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해를 그러면 앞으로 보낼까 뒤로 보낼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게 뭔지 아세요? 태양계와 모든 행성과 위성들이요 40분 동안 뒤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태양계가 뒤로 갔으면요 온 우주가, 온 은하계가 틀을 바꿨다는 이야기라고요. 왜 그걸 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성경에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언약 맺은 백성에게는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를 바꿔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나 없이 사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을 선택하신 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을 장대에 달았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에돔을 지나갈 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불뱀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사람이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보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독이 퍼져서 이제는 사망 선고가 나온, 불가능하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이 보기만 하면, 10번 100번을 물렸더라도 보기만 하면 그 물린 자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대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장대를 쳐다보는 순간 받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약하고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왜 일어나라고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도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뛰쳐나오는 그 물음표 앞에서 그 물음표를 떼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붙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적인 이해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그 좋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구속사를 쓴다. 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진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써진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인생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었던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단순히 말씀을 동의하고 지적인 동의로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루아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능력되게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왜 붙들어 주십니까? 매일 단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부족한 인생 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